아멘. 우리가 함께 한번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 믿음을 점검합시다. 믿음을 점검합시다. 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신앙을 점검합시다. 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 우리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7, 80 생애를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일시적인 그런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죽음 이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시간은 두 갈래의 길로 갈라집니다. 한쪽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고통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평안과 또 기쁨이 있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 길은 사망 권세,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불에 타들어가면서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의 시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과 또 영원한 멸망의 길,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설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땅에서의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주어진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 시간이 다 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아주 불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도록 부활시키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로 길을 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영생의 길로 따라와서 그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끊임없이 믿음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 그 약해지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굳건히 가지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에 우리 두 분의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79세이시고 이제 앞으로 생신일 지나면 80세가 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올해 초에 췌장암 말기인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소망 없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자택에서 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집에서 버티셨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동안에 본인이 또 듣고 보고 했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몇 차례 이제 교회에 가본 일은 있지만 그 외에는 평생토록 교회에 다닌 일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자꾸만 마음에서 나는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다, 천국 끝자락에라도 들어가 앉아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마음에 예전에 그 아는 분이 이제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계실 때 그 지인을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 뵈었을 때 그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지인께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본인이 좋아 보였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이렇게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이제 부인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에녹대학에 학생으로 이제 참석하셨었고, 또 한 3, 4년 전에 제가 그 서류 관련해서 조금 도와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이 이제 생각이 나셔서 그 가족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댁에 방문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세요, 교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하셨는지, 네,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시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는 진통제도 이제 잘 듣지 않아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아주 잦게 찾아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번 참석하시고 이제 더 이상 너무 아프셔서 이제 장시간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셔서 이제 집에서 매주일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이 예배 때면 화면에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열심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통증 조절이 집에서는 이제 어려워져서 지난주에 트릴리언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아주 가득 찬 그 두 눈망울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가득하셨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계속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빨리 오라고 하신다고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시더니 토요일 새벽에 드디어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기는 것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간절히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일의 이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날마다 함께하고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축도를 받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간 이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이 받은 축복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는 하는데 나는 과연 성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또 이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라고 강력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내 삶의 중심에,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자,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죠. 여러분, 행동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도 많이 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분들끼리에도 되게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이 말 때문입니다. 자,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받으면 이게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길이 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막 분노를 표출하고 서운함을 표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길길이 뛰면서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전혀 그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주님께서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상대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게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나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밝히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씻고 또 씻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한 그런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또 이런 잘못,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해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마음 안에 만약에 낙담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내가 드러나서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게 또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멘.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노력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감사하시고 또 다시 일어서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런 점검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이 부딪힘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의로워서 그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하고 이런 일을 거듭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버림받은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7,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는 훈련,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어서 죽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랬기 때문에 마침내 많은 이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돌이키고 훈련하는 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의 중심에 계시고 삶의 중심에 계시다면 그 증거가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충족되어서 조건반사적으로 내가 갖게 되는 그런 세속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또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또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또 이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분들은 분명히 생활 가운데 저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기분 상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고통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평안해 보일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본인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평강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신지 또 예수가 내 중심에 계셔서 내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참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 오늘부터 또 내일과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다 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